그 사무엘하 강해 계속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사무엘하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에 24절부터 볼 거예요.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하 17장. 사무엘하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죠? 17장에 24절부터 시작해서 그 18장을 다 보고 싶은데 18장에 33절까지 오늘 볼 거예요. 이거 보시기 전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지리를 조금은 알면 더 보기가 좋아서 살짝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남부에 큰 호수가 있습니다. 사해라는 곳이 있어요. 사해. 그리고 그 위쪽으로 요단강이 이렇게 쭉 흐르죠. 그렇죠? 이 무슨 강이라고요? 요단강. 예. 그리고 이 사해의 그 서쪽으로 한 이쯤에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도 했던 곳이고 사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킨 다윗의 아들이 오히려 예루살렘을 차지해버려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가게 되거든요. 다윗이 어디까지 도망가는지 알려드릴게요.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지고 길갈이라는 곳 지나가지고 요단강까지 가서 요단강은 건너지 말아야지 이러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쫓아옵니다. 뭐 이런 소식을 듣고는 요단강까지 건너게 돼요. 그래가지고 저 위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요단강에서 이게 지류가 있는데 이렇게 쭉 흘러가는 야복강이라는 곳이 있어요. 야복강. 그 남부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마하나임. 여기까지 다윗이 도망을 가게 돼요. 요 정도 지명은 이제 봐두시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17장 24절부터 보시는데 지금 망명길에 올라 있는 그 다윗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17장 24절인데 그 바로 전전절을 좀 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17장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일어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동틀 무렵까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아들이 반역자가 되어서 아버지를 쫓아오고 있는 참으로 어이없는 뭐 그런 상황인데 이 요단강 근처에 있었던 다윗이 아들이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건너가게 된 거예요. 당시에 그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에게는 여러 전략가들이 모여 있었는데 아히도벨이라는 전략가가 있었어요. 좀 이름 나오는 거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히도벨이라는 전략가가 있었는데 이 전략가는 분명히 이제 압살롬에게 지금 바로 쫓아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지금 지쳐 있기 때문에 바로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벌어 주시려고 후세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압살롬에게 그 아들에게 잘못된 주장을 하게 해요. 지금 바로 쫓아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차라리 군대를 더 많이 모아서 천천히 쫓아가는 것이 더 좋겠다 라고 이제 의견을 내게 해서 결국 후세의 의견에 따라 압살롬이 예루살렘에서 한참을 머물다가 한참 있다가 다윗을 쫓아가게 돼요. 다행히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틈이 생긴 거예요. 압살롬이 만약에 바로 달려왔다면 요단강변에서 다윗은 죽었을지도 몰라요. 좀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시간은 요단강변에서 끝났을지도 몰라요. 다윗의 시간. 여러분의 시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이미 이제 여러분의 시간은 시작은 되었는데 여러분의 시간의 끝은 어디 있어요? 언제쯤 시간이 끝이 날까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시간을 주실까요? 다윗의 시간은 아주 빨리 끝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그래서 도망갈 시간을 더 주셔서 다윗의 시간이 조금 더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바로 쫓아왔다면 다윗의 시간은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다른 말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후세의 의견에 따라서 압살롬이 군대를 이렇게 모으는 동안에 다윗에게 도망할 시간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시간을 벌었다 뭐 그런 표현을 쓰죠.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진 시간 같아요. 원래 그냥 사람의 의견에 따라 움직였다면, 반역자의 군대들이 와서 다윗을 쳤다면 끝났다니까요. 근데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내기 위해서 특별히 만드신 시간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지만 시간에 얽매이시는 분은 아니세요. 근데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어서 늘 시간 속에서 살게 되죠. 오늘도 막 시간 보시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요. 맞죠? 지루한 일을 뭐 할 때에는, 그때는 아직도 안 끝났어? 뭐 이러면서 가끔 너무 천천히 흐르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한번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인생 전체를 보세요. 이게 크게 보시면은 사실 우리는 늘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고 살죠.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되었나?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게 나이가 좀 많으신 어르신들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요즘에 20대들도 다 이 얘기를 해요. 예?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다, 그죠? 누구나 그 나이 때 다 그렇게 느끼나 봐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 자체가 아니라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얼만큼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어떤 일을 할 때 얼만큼 주어져 있는가. 그래서 내가 그 시간 내에 그걸 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데 주어진 시간이 충분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똑같이 3일이 주어져도 어떤 일에는 충분하지만 어떤 일에는 매우 부족한 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은 어떤 일에 충분한 시간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가 이런 것보다는 여전히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는 것 자체에 또 하루 지났네, 또 하루 지났네 신경을 많이 쓰고 사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다 보면은 죽으니까요. 우리는 이 삶이라는 이 제한된 시간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죽음에 점점 더 가까이 간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쉬움을 느끼며 살아요.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계속 뭔가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 아쉬움을 달래려고 사람들이 뭐 해요? 내가 얼마나 쌓아두었는가? 내가 얼마나 어떤 결과물을 두었는가? 그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러면서 그 결과물을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고 나서 늘 어떤 후회를 합니까? 해놓은 게 없구나. 쌓아놓은 게 없구나. 뭐 이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은 시간이라는 걸 인식하는 우리의 감각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한번 죽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오늘과 내일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일주일의 시한부 인생이 주어져 있다면 오늘과 내일의 차이는 엄청난 건데, 우리가 앞으로 40년, 50년이 주어져 있다 하면 그거보다도 조금 다른 느낌일 텐데, 아예 영원한 시간이 주어져 있다면 그거는 뭐 하루와 이틀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못하고 그 일을 내일 한다고 해서 크게 늦었다는 생각은 안 들 수 있어요. 단순히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보다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일인가, 또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허락되었는가, 뭐 그런 거에 더욱 관심이 생길 거예요. 근데 우린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2번 죽진 않죠? 성경에서 2번 죽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2번 죽는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또 죽는 걸 말하지 않아요. 둘째 사망. 성경에서 2번 죽는다는 건 육신이 죽고 영혼도 죽어서 완전히 멸망하는 걸 말해요.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한 번 죽죠. 육신은 죽지만 영생을 얻어서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이 보장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시간의 의미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영생이 있는 그 인생과 80년 또는 90년 정도에 끝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르다고요. 근데 비슷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마음에 아직 영생이 각인이 덜 된 거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한편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교회에 오시는 이유가 그거 배우러 오는 거예요. 뭘 다른 걸 배웁니까? 성경이 그걸 가르치는 건데요. 근데 그 사실은 영생이 있고 영원한 멸망이 있다라는 그 사실은 죽기 전에 배워야 돼요. 막상 죽고 나면은 배우지도 깨닫지도 못하지만은 만약에 혹시 그때 가서 깨달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미 늦죠. 그래서 이 땅에서 배울 수 있을 때 배우고 믿을 수 있을 때 믿어야 해요. 근데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믿습니까? 방법도 다 있어요. 그렇죠? 주셨잖아요. 이 성경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도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자체가 성경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말해요. 여러분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영생인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그렇게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째깍째깍 하면서 초침 돌아가는 건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가, 느리게 가는 것 같은가, 그런 것도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시간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간이 있었듯이 여러분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각자 다를 거예요. 지금부터 계산해도 다 다를 겁니다. 얼만큼의 시간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순서도 없고요. 영생이라는 또 영혼의 개념에서 보면은 이 매우 짧은 이 땅에서의 시간을 사실 감각도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굳이 그런데 영생에 비하면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짧은 시간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서 살게 하시냐는 거죠. 이유가 있으시겠죠.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시간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의 목적은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그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시간표는 딱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시간,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시간.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시간과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각자에게 주어진 구원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늦지 않게 구원받아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에요. 그건 권고가 아니라 사실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준엄한 명령이세요. 마치 다윗에게 도망갈 시간을 주신 것과 같아요. 요단강변에서 괜찮겠지 하면서 위험한 상태 그대로 있는 다윗에게 도망갈 시간을 주신 것과 같아요. 다윗은 사람들이 와서 위험하다는 소식을 전해줬을 때
사람들과 함께 그날 밤에 바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밤에 이동하기 어려운데 그 랜턴도 제대로 없었던 이 시대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강을 건넌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지난번에 요단강 실제로 가보니까 강에 들어가기 전에 그 옆에 갈대들이 얼마나 무성하게 솟아있는지, 갈대들이 또 얼마나 억센지요. 그거 뚫고 가기도 힘듭니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시간을 충분히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룻밤에 그 시간, 도망갈 수 있는 시간, 구원의 시간을 충분히 사용했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구원의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구원의 시간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거는 마치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을 급습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요단강변에서 죽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략가 후세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다윗이 피신할 시간을 벌어주셨고, 사독, 아비아달, 아히마아스, 요나단, 이름 모를 여종, 이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사이에 많은 사람들 단계를 통해서 결국 다윗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하셨어요. 피하라. 지금 위험하다. 피하라. 그 메시지가 들려지게 하셨어요. 결코 시간 늦지 않게 타이밍 정확하게 들려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다윗은 바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시간을 이것만큼 잘 활용한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시간을 벌어주셨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셨고, 복음을 들은 이는 바로 반응을 해서 구원을 위한 여정에 동참했고,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를 뒤로 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피할 시간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그 죄성이 드러날 때마다 요놈 봐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셨다면은 우리 중에 누가 살아남았겠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받으라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뭔가 기대하고 기다리세요. 그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아내랑 오면서 참 순수하게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생각이 많아요. 너무.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저기 뭐가 있고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나가야 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 세상 문화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 거기 위험하다 말씀하시면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시간은 결국 순종의 시간이 되어야 해요. 구원의 시간은 순종의 시간이 되어야 해요. 오직 순종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시간이 우리 삶에서 충분히 사용이 되고 그 시간의 목적도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피할 수 있는 시간, 구원의 시간을 그 시간에 결코 게으르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다른 때는 몰라도 이때만큼은 그 시급성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시간이구나. 내가 이때 지체해서는 안 되겠구나. 게을러서는 안 되겠구나. 딴청 피워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바로 사람들과 함께 건너자 하면서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그 시간이 밤이라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지금 건너라고 하시는 것인가? 할 일도 많은데. 또 그 여정이 갈대숲을 지나고 강을 지나야 되는 그 험한 여정이라고 또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가라 하니까 갔어요. 다윗은 그 시간 동안에 혼자 간 것도 아니잖아요. 많은 생명들을 데리고 함께 건넜어요. 그리고 확실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단순히 건넌 게 아니라 더 멀리 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더 멀리 갔어요. 가가지고 마하나임이라는 곳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첫 절 사무엘하 7장 24절 읽겠습니다. 다윗은 마하나임으로 갔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다윗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마하나임까지 갔어요. 구원을 확실히 이루기 위해서 훨씬 더 멀리 갔어요. 그제서야 압살롬은 그때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다윗이 마하나임까지 갔을 때 뒤따라오는 압살롬의 군대, 반역자 군대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마하나임은 여기 그린 대로 야복강 근처에 있는 동네인데, 사실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 동네 이름이 사무엘하에 이미 나왔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남쪽의 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라는 나라를 세웠을 때 이 위쪽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수도가 바로 마하나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곳은요, 다윗 시대에 헤브론과 예루살렘만 수도였던 게 아니라 마하나임도 한 2년 정도이긴 했지만 수도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엔 성이 있어요. 요새처럼 만든 잘 쌓은 성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성은 아들 압살롬에게 다윗이 내주게 되었지만은 거기를 떠났어도 이제 새로운 요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아마도 이때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으시고 이곳을 성으로 하게 하신 것도 뭐 저의 생각으로는 나중에 다윗을 위하여 미리 만드신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해요. 다윗은 이제 이 마하나임, 이 요새를 근거지로 해서 제대로 싸움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하나님 참 놀라우세요. 참 멀리 보시죠. 다윗을 대적하던 세력이 쌓은 성을 이제 오히려 다윗을 보호하는 성으로 사용하세요. 마하나임이라는 이 이름은요, 두 개의 군대 또는 뭐 두 개의 진영, 두 진지 뭐 이런 뜻이에요.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 이름이 왜 생겼냐면 창세기 32장에 가면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32장에 가면은 여기서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 그래서 야곱의 무리가 있고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 그래서 둘이 만났다. 그래가지고 마하나임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 다음 우리 사무엘하 17장에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을 대신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드라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해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인 스루야의 여동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압살롬은 길르앗 땅에 진을 쳤습니다. 그랬어요. 뭐 좀 복잡한 가족 관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압살롬은 요압에 맞설 군 지휘관으로 아마사를 세웠습니다. 원래 그 예루살렘에 있을 때 다윗의 군대 장관이 요압인데, 요압은 지금 다윗을 따라갔으니까 여기에 새로운 군대 장관을 세웠다, 아마사라는 사람을 세웠다, 이런 뜻인데, 보시면 아마사는 이드라의 아들이고 이드라의 아내는 아비갈인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인 스루야의 여동생이에요. 뭔 뜻이에요?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아마사는 요압의 조카인데요. 그런데 스루야는 다윗의 자매거든요. 모르셔도 돼요. 네. 복잡한 듯 보이지만은 결국 크게 보면은 이게 다 다윗 집안 사람들이에요. 다 다윗 집안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더 처참한 그런 느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 압살롬은 어디에 진을 쳤대요? 압살롬은 길르앗 땅에 진을 쳤다 그랬는데, 사실 여기 길르앗은 이 동편의 이쪽 지역을 다 길르앗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동편에 있는 길르앗 지역에 어느 지점에 진을 쳤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17장의 27절부터 29절까지에 보면 그 마하나임에 다윗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여러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내용이거든요. 27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볼게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가 있을 때 암몬 사람들의 성인 라빠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왔고, 로데발에서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에서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와 침대와 대야와 그릇들을 가져오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와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일행이 광야에서 배고프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급히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오느라고 먹을 걸 챙기긴 했겠지만 충분히 챙기지는 못했어요. 마실 것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도착한 이 마하나임은 사실 여기가 예전에 사울 집안 사람들이 근거지로 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매우 생소한 곳이고 뭘 어디서 뭘 구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던 것처럼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었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공급하셨던 것처럼 지금 다윗에게도 소비, 마길, 바르실레 이런 이름도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보내셔서 먹고 마실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 보시면 침대도 보내셨어요. 그죠? 침구류, 그릇 하나까지 하나하나 다 챙겨서 보내셨어요. 살림을 다 보내주셨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때에 생필품을 공급하셔서 결국 그 인생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어요? 아멘. 언제 경험하셨어요? 매일 그러나요? 혹시? 신학대학원 가신 분들은 많이 경험하시더라고요. 거기 가면 뭐 일도 다 놓고 공부해야 되니까 이제 막 배고른 분들 많이 있는데 결국 다 먹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등록금도 비싼데 꼭 등록금 내기 하루 전날 이름 모르는 집사님한테서 전화가 오잖아요. 그죠? 신학대학원 가세요. 가시면은 이걸 다 경험해요. 예. 돈 없이 가시면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예. 정진호 목사님 맞죠? 예. 벌써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신 분들, 다른 거 아니고 위기의 때 생필품, 생활 필수품, 이거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절대적인 빈곤 또는 큰 위기에 근데 아직은 처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공급하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공급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공급의 원천을 떠나서 어떻게 공급을 바라겠어요? 꼭 붙어 계시면 돼요. 이거는 뭘 걸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걸 걸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공급의 원천을 떠나지 않으시면 반드시 먹이세요. 아멘? 네, 꼭 먹이세요. 이제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에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요, 한 3절만 먼저 읽어봅시다. 1, 2, 3절만. 예. 다윗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 3분의 1은 요압의 지휘 아래, 3분의 1은 요압의 동생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의 지휘 아래, 또 다른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지휘 아래 두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직접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나가시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도망쳐도 저들은 상관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가운데 절반이 죽어도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우리들 1만 명과 같습니다. 왕께서는 지금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돕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 마하나임에서 이제 사람들의 수를 셌어요. 자신을 따르는 군대의 규모를 다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체계를 갖추기 시작을 했어요. 요즘으로 따진다면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이런 사람들을 세웠다는 말인데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서 요압, 아비새, 이때 이 세 사람에게 맡겼대요. 요압과 아비새는 다윗의 누이인 스루야의 아들들입니다. 여태까지 참 많이 등장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때 아십니까? 이때? 이타이, 함기 기억나세요? 지금 여태까지 군대 장관이었고 그 동생이었던 요압과 아비새 이 둘에게 군대를 맡기는 거는 우리가 뭐 그런데 충성을 다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때라는 이방인이거든요.
그 이방인에게도 큰 군대를 하나 지금 맡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세요. 참 그 성경을 보다 보면 놀라운 것이 이 구원의 역사에 항상 이방인이 함께 하도록 하시거든요. 이방인을 함께 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이방인이 또 구원받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이방인 라합을 사용하셨고 이방인 룻을 사용하셨고 그런 것처럼 지금 이타이 이때도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한 절에서도 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군대를 정비한 다윗은 자신이 이제 직접 전투에 나가겠다고 말을 해요. 내가 갈게 하죠. 근데 저는 이 부분 보면서 다윗의 머릿속에 참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그 전쟁에 나갔어야 되는데 나가지 않은 적 있잖아요. 밧세바 사건 때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게으름 피우다가 결국 심각한 죄에 빠졌었던 그때가 약간은 신경이 쓰였을지도 몰라요. 다시는 그런 잘못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타이밍에 하라고 주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데 보고 있다가 죄악에 빠진 자기의 모습을 다시는 재현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내가 전투에 직접 나갈게 라고 하는 건 어떤 특별하거나 엄청난 멋진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순리대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달라요. 백성들이 말리죠. 안 되십니다. 나가시면 안 되십니다. 왕께서는 우리들 1만 명과 같습니다. 이러면서 말려요. 이 쿠데타 세력, 이 압살롬 세력이 원하는 건 딴 사람이 아니에요. 이 다윗의 목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그 다윗을 따라왔던 그 많은 사람들, 이 마하나임까지 따라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압살롬과 대항해서 싸울 이유가 무엇이며 만약에 다윗이 죽는다면 그 모든 수천 명의 사람들의 정체성이 다 상실되고 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기까지 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전쟁터에 나가면 안 됩니다 이랬어요. 근데 그 압살롬의 전략가였던 그 아히도벨도 압살롬에게 전쟁터에 직접 나가면 안 됩니다. 제가 1만 2천 명을 끌고 나가서 다윗의 목을 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요 결국엔 두목들의 싸움, 짱 대 짱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만 죽이면 된다고 했었던 그 아히도벨이라는 그 전략이 아히도벨의 그 전략이 그대로 실행이 됐다면 다윗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 처해졌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지금 이 백성들이 말려가지고 다윗이 싸움터에 나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물론 아히도벨의 그 주장도 결국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보세요.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다윗의 목을 치겠습니다. 내가 다윗만 잡아가지고 오겠습니다. 죽이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히도벨의 전략이 채택되지 않았어요. 다윗이 내가 직접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백성들이 만류를 해서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결국 다윗이 죽을 수가 없게 됐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압살롬 군대의 타깃도 좀 달라졌고 목표물도 달라졌고 다윗은 아예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니까요. 두 개가 다 만족되었다면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근데 두 개 다 안 됐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중의 대책이래요. 이중의 대책. 다윗만 죽이자는 아히도벨의 계획이 무산되게 하셨고 다윗 진영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마치 다윗은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역사를 보면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다윗의 목숨을 금고에 넣어놓고 꼭 잠그고 이중의 잠금 장치를 해놓고는 얘는 절대 건드리지 마. 다윗은 절대로 못 건드린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받아들이죠. 18장에 4절에서 5절 보세요. 그러자 왕은 무엇이든 너희 좋을 대로 할 것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모든 군사들이 100명씩 그리고 1000명씩 무리를 지어 나가는 동안 성문 곁에 서 있었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했습니다. 나를 봐서라도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라.
왕이 그 장군들에게 압살롬에 관해 명령을 내릴 때 모든 백성들도 다 들었습니다. 다윗은 성 안에 머물면서 후방 지원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그 뒤에 머무는 것 자체가 밧세바 때나 뭐 상황은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 전쟁터에 안 나가고 뒤에 머무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똑같이 전쟁터에 안 나간 다윗의 모습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 밧세바 사건 때 후방에 머물고 있는 다윗은 겨우 게으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후방에 머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윗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보호하려는 거예요. 밧세바 때에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터진 것이고, 지금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게 잘하는 거예요. 무조건 앞서 나가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도 때론 하나님의 뜻이에요. 행동부터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다윗은 군사들이 성 밖으로 나가는 동안에, 여기서 이제 나갈 거 아니에요. 나가는 동안에 성문 곁에 서서 이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이 직접 출전하진 않지만 성문 옆에 서서 군사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손을 흔들어 주면서 격려를 할 때 진군하는 군사들의 마음이 상당히 든든해졌을 것 같아요. 왕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뭐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 이제 세 개의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그 요압 장군, 아비새 장군, 이때 장군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 하나를 내려요. 잘 싸우고 오라! 진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질 않고 오히려 전쟁터로 나가는 장군들에게 내린 이 최후의 명령은 예상 밖의 것이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봐서라도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라. 아무리 아들이지만 반역자인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에? 지금 전쟁터에 목숨 걸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라. 요압, 아비새, 그 이때 장군, 이 장군 3명도 무척 당황했겠지만 거기 보시면 그 명령을 백성들이 다 들었대요. 그 명령을 들은 백성들도 상당히 의아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우선 거기 말을 보시면 압살롬을 무슨 압살롬이라고 그래요? 어린 압살롬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어리지 않아요. 나이 들었어요. 그 어린으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 단어 나르라는 단어는 소년이란 뜻이거든요. 그게 사실 명사인데요. 소년 압살롬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압살롬은 이미 이제 어린애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 어린 압살롬이라고 굳이 표현한 건, 뭐 지금 압살롬이랑 싸우러 나가긴 하지만 그 어린애가 뭘 알아서 그런 건 아닐 텐데 압살롬을 살릴 수 있으면 꼭 살려줘.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공동번역이라는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이래요. 압살롬은 아직 철이 없으니 자기를 보아서라도 너무 심하게 다루지는 말라고 당부하였다. 그랬어요. 마치 압살롬이 아직 철이 없어서 부모에게 반항하는 아이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압살롬은 4년 동안이나 치밀하게 쿠데타를 준비한 고의적인 반역자고 아버지를 죽이려는 페르나입니다. 과자 달라면서 칭얼대는 아기가 아니라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들깨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라, 이렇게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지금 이 군대는 압살롬을 치러 가고 있는데요. 압살롬을 쳐야 이기고 이들의 목숨도 건져낼 수 있는데요. 적을 너그럽게 대해주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세 장군뿐만이 아니라 모든 군사들이 들었다니까요. 저게 아버지 마음이지 라고 감상적으로 말하기에는 이 상황이 너무 긴박해요. 이 전쟁 중이잖아요.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고 있는 병사들에게 그 적의 장군을, 적의 수장, 짱을 너그럽게 대해주래요. 이게 할 말입니까? 예전에 그 조선의 광해군 때 그 강홍립 장군을
후금과의 전쟁에 보내면서 광해군이 그 강훈입 장군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신중히 처신하여 오직 패하지 않는 전투를 하라 그랬어요. 오직 패하지 않는 전투. 세상에 이것만큼 어려운 말도 없어요. 결국 그래서 나중에 항복했거든요. 다윗은 지금 그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명령을 지금 진군하는 군사들에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명령은 도대체 뭔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당황하는 군사들도 있었을 것이고 사기가 떨어진 군사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아도 사실 압살롬의 군대 규모가 훨씬 크거든요. 군대 규모가 작아서 벌써 긴장해 있는 이 다윗 군사들에게 지금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라는 그 다윗의 명령은 아버지의 사랑 뭐 이런 걸로 보이진 않았을 거예요. 뭔가 이 군대 전체가 뭔가 한 방 맞은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으로 다윗의 군대가 성을 빠져나가서 압살롬과 싸우러 갑니다. 어디로 싸우러 가냐면요. 이 마하나임은 이 야복강의 남쪽에 있는데 아마도 위쪽에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에브라임 숲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에브라임 숲을 어떤 번역에서는 숲이라고 하고 숲풀이라고 번역한 곳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싸우게 돼요.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이스라엘과 싸우기에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싸움은 에브라임 숲에서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군대는 다윗의 군사들에게 패했는데 그날 거기서 죽은 사람은 2만 명이나 됐습니다. 싸움은 그 지역 전체로 퍼져 그날 숲에서 죽은 사람이 칼로 죽은 사람보다 많았습니다. 드디어 싸움이 벌어졌네요. 근데 누구랑 누가 싸웠다 그래요? 다윗의 군대와 이스라엘이 싸웠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스라엘군은 압살롬의 군대를 말하는데요. 왜 압살롬의 군대를 마치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군대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겨우 반역자인데. 그 이유는 확실하진 않지만 당시에 예루살렘 성을 차지한 세력이 압살롬 쪽이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 명칭을 준 것 같아요. 다윗의 군대와 이스라엘은 들판으로 나갔는데 구체적인 싸움 장소는 어디라고요? 에브라임 숲입니다. 에브라임 숲풀이에요.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요셉의 아들 이름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에브라임은 다른 에브라임인 것 같아요.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 이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예 별개인 것 같아요. 에브라임이란 말 자체가 풍성하다, 풍요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숲은 풍성한 숲이란 뜻이에요. 나무가 많았어요. 숲에서 이루어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 즉 압살롬의 군대가 패했고 2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전쟁의 다예요. 그동안 여기까지 갈 때까지 이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의 과정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했던 거에 반해서 전쟁 자체의 기록은 매우 짧아요. 숲에서 싸웠다, 다윗이 이겼다, 끝 이렇게 된 거예요. 참 간단하죠. 근데 성경에서 어떤 내용이 너무 길게 적혀지거나 너무 짧게 기록이 되면 그 이유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거기 8절부터 먼저 보시면요. 8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18장의 8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세요. 싸움은 그 지역 전체로 퍼져 그날 숲에서 죽은 사람이 칼로 죽은 사람보다 많았습니다. 싸움이 그 지역 전체로 퍼졌다는 건 뭐 싸움이 점점 커졌다는 것 같은데요. 그건 뭐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날 숲에서 죽은 사람이 칼로 죽은 사람보다 많았다. 이게 뭔 뜻이에요? 여기 이 에브라임 숲에 많은 나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싸웠단 말이에요. 보통 숲에서 싸우기는 뭐 쉽지는 않은 일인데 여기서 이제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숲에서 죽은 사람이 칼로 죽은 사람보다 많았대요. 아니 숲에서 죽었지만은 칼로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죽었다는 거예요? 숲에 있는 늪에 빠졌다는 걸까요? 숲에 있는 어떤 비탈에서 발을 헛디뎌서 죽었다는 걸까요? 아니면 숲에 있는 독사에 물려서 죽었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자세한 설명을 지금 성경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다 알 거라고 지금 여기고 계신가 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그날 숲에서 죽은 사람이 칼로 죽은 사람보다 많았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 여호수아서에 있어요. 여호수아서 10장으로 가보세요.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때 이야기인데요.
여기 이제 가나안 정복할 때 얘기예요. 여호수아서 10장에 10절과 11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찾으셨나요? 예, 시작.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기브온에서 그들을 대대적으로 살육하셨고 벳호론으로 올라가는 길을 쫓아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러 그들을 치셨습니다. 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 벳호론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 10절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려서 치셨다는 내용이고 11절은 도망가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큰 우박을 내리셔서 또 치셨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11절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즉 자연현상으로 죽은 사람이 칼에 죽은 사람보다, 이스라엘이 휘두른 칼에 죽은 사람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이 뭔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참여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셨다는 거예요. 우박으로 직접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쟁의 결과는 당연합니다. 하나님 편이 당연히 이기겠죠. 하나님 편이 반드시 이깁니다. 이게 우주의 원리예요. 피조물 간의 싸움에 창조주가 함께 하시면 함께하는 편이 당연히 이기겠죠. 다시 사무엘하 18장의 8절 다시 돌아가 보세요. 사무엘하 18장의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싸움은 그 지역 전체로 퍼져 그날 숲에서 죽은 사람이 칼로 죽은 사람보다 많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숲에서 죽은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말해요. 어떤 방식으로 죽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또는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일으키셔서 죽은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에브라임 숲에서의 전쟁에 직접 참여하셔서 전쟁을 주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 18장의 그 앞에 있는 6절과 7절에서 왜 그렇게 전쟁의 전 과정을 짤막하게 기록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사람이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전략이나 진영의 배치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 이 말 듣고 군사들의 사기가 뚝 떨어졌는데 그것도 전쟁을 승리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 왕가를 이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사실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이 이렇게까지 인생의 후반부에 이렇게까지 큰 고난을 주리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죄의 결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셨을 때 징계하시는데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그 인생에 하지 않으신다고 여기시면 그건 잘못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이셔서 징계하신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히브리서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압살롬의 그 쿠데타 세력을 에브라임 숲 안에서 놀라운 방법으로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18장의 8절에 그 숲에서 죽은 사람이 칼로 죽은 사람보다 많았다는 말씀은 결국 심하게 다윗 편을 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숲에서 죽은 사람이 칼로 죽은 사람보다 많았다. 그 문장을 두 글자로 바꾸면 은혜라고요, 은혜. 다윗의 인생과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참 놀랍죠? 눈이 열려야 이런 게 보이는 거잖아요. 에?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눈이 열리면 이미 많이 일하고 계시는 거를 갖다 다 볼 수가 있는데 못 봐놓고는 일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그 일기장에 이런 간증들이 많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계속할게요.